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이라고 할 때에 우리 성경은 단수이지만 히브리어는 복수입니다.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하늘들입니다. 왜 하늘들일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창공, 공중, 영어로 표현하면 스카이 개념입니다. 이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습니다. 이 하늘을 영어로 하면 헤븐입니다. 이 헤븐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우주의 세계는 신비의 세계입니다. 누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구에서 별까지 제일 먼 별까지 가려면 몇 년 걸릴까요? 200억 광년이 걸립니다. 200억 광년이란 말은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간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아무리 우주과학이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셔마에서 온 단어인데, 셔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높은 곳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 높으신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당연히 하늘을 보좌로 삼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을 보좌로 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땅에도 계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땅에서는 성전에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더 많이 섬깁니다. 어느 부족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그 부족 사회에 신이 없는 공간은 없습니다. 다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신을 찾고 신을 섬기고 합니다. 성경은 그런 신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레아가 야곱과 함께 라반의 집에서 나옵니다. 그때 레아가, 라헬이 물건을 하나 숨겨 나옵니다. 가정 수호신 드라빔을 훔쳐서 숨겨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아론이 모세의 형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제사장을 해야 되는 아론인데,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상 숭배 광경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원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현장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되어져서 우상 숭배가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 19장 말씀을 보면 미가의 집에서 레인을 데려다 놓고 우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지죠. 솔로몬 왕이 죽자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왕국 초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속상한 것이 생겼어요. 절기만 되면 북이스라엘에 소속되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갑니다.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좋은 궁리를 했습니다. 백성들한테 누구든지 제사장을 해도 좋다. 어디에든지 산당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해라. 여로보암의 길이란 우상 숭배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의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왕을 하지를 못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사를 보면 계속 왕조가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벌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하면서 뭘 좀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 좀 찾아보았습니다. 알프스에 가면 산에 빙하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동안에 약 5,000개의 빙하가 있습니다. 알프스 산맥에는. 그런데 1년에 100개 정도씩 녹아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5년 동안에 걸쳐서 500개의 빙하가 녹아졌습니다. 이번 인터넷에 올라온 그 뉴스는 뭐냐면 6,000년 된 인형과 신발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저거를 보면서 저게 단순한 인형이 아니라 인형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냥 예쁘게 헝겊으로 또 이렇게 색을 넣어서 만들었겠지요.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저거는 아마 수호신일 거다. 6,000년 전이면 노아 홍수 시대입니다. 노아 홍수가 나자 산으로 올라가서 저거를 이제 나중에 다 놓았겠지요. 저게 6,000년 전에 얼음이 되어져서 녹아져서 지금 발견된 것입니다. 이 빙하가 녹아지면서 학자들은 연구를 더 많이 합니다. 북극,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질 때 미생물을 채취해서 뭐 몇만 년 된 미생물을 살려내기도 하고 박테리아를 해소해 가지고 살려내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오늘도 관공서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축제를 할 때 꼭 제례 행사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런 잘못된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혁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런 우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관은 유일신관입니다. 유일신과는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 집단으로부터 아니면 이단 집단으로부터 니네들만 왜 그러냐라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0계명, 1계명, 2계명을 통해서 나밖에 하나님이 없다. 나만 섬겨라. 다른 우상을 섬기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다른 신을 우상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가장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우상을 섬기고 있겠습니까?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에 다음에 무슨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근심, 불안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은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표현을 해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입니다. 욕심을 좋게 표현하면 꿈이고 그러죠. 근데 이 욕심이 바꾸어지면 탐심이 됩니다. 욕심과 탐심을 채워야 되겠는데 욕심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욕구 충족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돌을 세워 놓고 나무를 세워 놓고 어떤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신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돌을 세워놓고 일어나봐 말 좀 해봐 그러고 걷어찬다고 할지라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훈도 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들은 거짓 스승이고 거짓 아비들입니다. 마귀 사탄의 이용물들입니다. 이 신들이 사람들 위에 찾아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그 신을 의지하게 신이 내리는 거지. 말하자면 신이 내려서 본인은 하기 싫은데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조물주를 제쳐놓고 피조물을 나무를 무슨 바위를 큰 산을 신이라고 산신령이라고 섬기고 있으면 우둔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외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터넷 예배로 드려도 된다고 하는 설명을 할 때에 두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 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글을 쓴 거 보니까 뭐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그 성경을 다시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기도를 혼자 하지 말고 2명, 3명, 여러 명이 모여서 중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한다 그 말이지, 그냥 한 명이 예배드리도 되고 2명이 예배드리도 되고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도 계시고 산 위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다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디에다 이름을 두고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은 성전이다, 교회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이거는 십계명을 가르쳐 준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신명기 5장에도 나오고. 근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가르쳐 준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말씀해 보면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임하여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줌바 댄스 하는 데 가서 아무리 앉아 있어도 어쩌면 하나님은 안 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은 바로 교회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전에 이름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직은 그러나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는 but입니다. but.
그걸 오직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러나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거기에 계시지 않고 성전에 계신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8장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가 여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영원히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고 우상 어떤 형태로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를 해야 합니다. 레위기 26장 1절 2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조각하지 말고 기둥도 세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석상도 세우지 말고 경배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영광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의 정신을 회복합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당 예배를 그래서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배당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고 복음의 정신을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읽고 나 예배 드렸다. 상황에 따라서 인정할 수는 있지만 예배 공동체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닌 신앙생활을 해가버리면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영성이 회복되지 못하고 복음의 정신이 제대로 온전히 회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칼바르트가 이중 예정론을 얘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을, 축복과 생명을 예정하셨고 자기 자신에게는 버림을, 저주와 죽음을 예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도록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고 온갖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엄청난 사건 저주와 죽음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나는 죽고 주님은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이웃을 살게 하고 민족을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또 이를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가시새 나무의 정신입니다. 가시나무새 화면을 통해서 보십시오. 아일랜드에 가면 가시나무새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새에 대한 전설 때문입니다. 저 가시나무새는 평생토록 울지를 않습니다. 새끼를 키우고 또 이제 새끼를 다 키우고 다 이렇게 생활을 한 다음에 가장 큰 아카시아 그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거기에 찔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노래를 마지막으로 부르고 죽는다는 말입니다. 자기 헌신을 하고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시나무새는 가시나무의 가장 긴 가시에 자기 몸을 던져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가시나무새의 정신이고, 우리 기독교 용어로 바꿔서 말한다고 하면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의 정신이요 복음의 정신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연로하시는 목사님께서 지금 90세도 넘으셨을 건데요, 정병모 목사님 늘 카톡을 보내줘요. 근데 그게 좋은 감동된 얘기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기자가 상당히 오래전에 겨울에 일산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옆에 앉아 있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머니가 밖에 창문을 내다보면서 그 눈 내리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기쁘네, 아이고 감사하라, 아이고 참 기쁘네, 얼굴에 환희와 미소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그 모습을 본 이 기자가 자기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피곤해서 눈 감고 자고 싶은데 저 눈 내리는 모습을 보고 이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내 눈을 열어서 저 눈 내리는 저 모습을 보니까 난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이 있어서 그러네요. 조금 더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얼굴을 바라보니까 눈이 하나 없는 거예요. 젊은 양반, 내가 왜 눈이 없는 줄 알아?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두 눈을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우리 아들 세상을 봐야 되잖아. 그래서 자기 눈을 이 아들한테 빼서 이제 기증을 한 거지. 안구 기증을 하고, 지금 자기가 세상을 볼 수 있어 너무 기쁜 게 아니고 우리 아들도 내 눈으로 눈도 보고 저기 뭐 들도 보고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기쁠까, 그거 생각하면서 이 어머니는 기쁘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어머니만 느낄 수 있는 사랑, 어머니 가슴에 살아있는 아들을 향한 그 헌신이 바로 가시나무새요, 바로 십자가의 영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는 또다시 창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그래요. 20절 말씀을 다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저거는 그러나로 번역을 했죠. 그러나 나 여호와는 성전에 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있다라고는 확신을 가진 다음에 무엇이 복음의 정신인가? 온 세상은 내 앞에 잠잠하라.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잠잠하라, 그 말씀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가상 7원을 남겼지만 나를 왜 이러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아우성치지 않고 외장치지 않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침묵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오가 없고 예만 있느니라. 아니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잠잠한 순종입니다. 우리 안에 조급함이나 분주함이나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분노하게 되어지고, 내 욕심, 내 탐심, 이기적 욕심이 충족되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가장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거는 잠잠함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조용함의 상태, 그 조용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룩한 기다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기다리는 온유한 기다림입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무엇을 보여줘야겠습니까? 복음의 정신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정신은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순종함으로 주님만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정신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전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입니다. 군부대 가면 면회소가 있습니다.
교도소를 가도 면회소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아주 다급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 성경에 의하면 장례식장에 먼저 쫓아간 것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통곡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오늘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왜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대는 언택 시대입니다. 비대면 시대입니다. 여러분 추석에 다 손자 손녀 다 만나보셨나요? 다 뭐 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가지 마라 오지 마라 그래서 저도 손녀딸 안 봤습니다. 여러분 손녀딸 지금 이제 몇 개월 됐나요? 이제 한 6개월 됐나요? 제가 2번밖에 안 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서로 경계하니까. 또 우리 아들이 학원 선생님이라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비대면 시대, 언택 시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언택트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온택 시대라고 말. 온택트 시대라고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온라인으로, 컴퓨터로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뭐 소식도 전하고 물건도 다 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사하는 거를 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거를 온택트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모두가 거절할 수 없도록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손도 잘 씻으셔야 되고 사람들 거리도 꼭 두시고 나가야 되고 예배 드리고 나갈 때도 가능하면 1m씩 떨어져서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래요? 언택트 시대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자 손녀를 안 만나도 되지만 하나님은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강연 듣고 가는 겁니다. 찬송가 부를 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없으면 차라리 트로트 가요 부르는 게 낫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터전은 세상 가운데 수많은 건물 중에 교회 터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보다 더 큰 체육관도 있고 몰도 있고 백화점도 있습니다. 상가에 가면 비슷한 건물들이 똑같은데 그 물건을 팔고 있는 가게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에 상가교회가 있습니다. 상가교회는 많은 물건들을 파는 공장이나 마트나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진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41장부터 48장까지 다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성전을 다 짓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가서 다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지지요. 성전을 다 뭐 이제 얼마씩 해서 다 몇 척에서 짓습니다. 다 짓고 나니까 성전에서 물이 점점 차 올라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샴마입니다. 여호와 샴마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교회사가 뭘까요? 여러 가지 재난 속에, 환난과 핍박 속에, 전쟁 속에, 종교 핍박 속에서도 순교자적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교회를 지키고 순교적 삶을 살아감으로
교회사, 세계교회사 한 줄, 두 줄, 세 줄을 써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금산제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한 줄 써나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